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주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 헌혈차가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가 7,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잃어버려서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두고 헌혈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사람들인데 도움을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총회에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몇 명이 예약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 아주 맑고 순결한 우리 거짓말할 줄 모르는 우리 사역자가 9명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사역자만 이렇게 해도 9명인데 이 사람 9명 뭐 이렇게 우리 부인 데려오고 자식 데려오면 근데 너무 하지 않냐? 그러니까 9명 적혀 있더래요. 그걸 듣고 저희 우리 유권사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 제가 헌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 80 넘은 분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날 혹여 몸에 내가 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선한 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 교회도 하고 수원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와서 하라고 지금 다 전화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겁니다. 제가 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보세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호람은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아람의 공격 때와 장소를 미리 알고 잘 방어합니다.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전략 회의 내용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도단성에 거주하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중무장한 아람 군대를 발견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고 여기하고 적대적이에요. 아람 왕이 전략 회의를 해서 공격할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들이 공격하는 지역에 항상 방어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스파이가 있구나. 그리고 신복들하고 누가 스파이지 이랬을 때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엘리사라는 탁월한 영적인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도 그는 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서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때문에, 이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면 이 선지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그 도단성을 다 포위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엘리사가 거주하던 성읍 도단은 아람 군대에 에워싸입니다.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인을 보고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과 선지자의 사환 심부름꾼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밑에요. 이런 조롱 섞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은밀하게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안다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자기의 위험은 알아채지 못하는가? 그의 예지력은 진짜인가? 보세요. 아람 왕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가 왕한테 어디 올 겁니다. 언제 올 겁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잡으러 갔는데 선지자가 사는 도단성을 다 포위했고 아침에 깨보니 아람 군대가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뛰어나면 도망가야지. 미리 알았어야지. 진짜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성인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다 지성인들인데 지성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지식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것이 죄고 모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도 지금 24시간 계속 하는 것들이 늘 새로운 정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정보력이 힘이고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어떤 건 가르쳐 주시고 어떤 건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지금 지성인들하고 바꿔야 될 게 내가 듣게 되는 건 듣고 내가 안 듣게 되는 건 굳이 안 들어도 될 건 듣지 말아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나이 많으신데 이분이 이제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 이제 5급 행정고시를 시험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어디에 발령이 났어요.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지방에 가서 3년을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은 평생 집에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텔레비를 없애버려서 집에서 텔레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고지식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퇴근 업무 딱 끝나고 나면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노름 안 하죠, 밤에 딴짓 안 하죠. 그러니까 딱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 회식하자 뭐 이렇게 할 때 하고 이럴 때 옛날엔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3년을 근무를 했어요. 3년을 근무를 하고 이분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직원들이 이제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이렇게 해서 송별식을 하는 거죠. 송별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과장님을 왕따시켰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어요. 재수가 없었던 거죠. 회식 안 오죠. 주일날 가면 항상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주일날 어디 안 모이죠. 뭐 이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너무너무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시킨 거예요. 뭐 잘 안 쳐다봐주고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은 그날 처음 한 거죠. 니들이 날 딱 시켰구나. 왜냐면 이분은 3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다니셨어요. 딱 시킨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왜냐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끝나면 집에 가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부지런히 사신 거죠. 아마 딱 시킨 걸 알았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모르는 것들 굳이 하나님이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알려주지 않으면 굳이 알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굳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요. 모르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엘리사가 그 뭐 다 아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몰랐을 때 내가 왜 몰랐지 이러지 말고 몰라도 괜찮다. 어떤 암 전문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0 넘어서 돌아가신 분이 여자분인데 장기를 기증했어요. 의학용으로. 그리고 80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장기를 기증해서 해부를 했는데 너무 놀란 건 암 말기로 온몸에 암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거 최소한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 70살부터 수술해서 다 찢고 부여내고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80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8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그 의사도 암 환자였는데
이렇게 복이 있는 분이 있다. 모르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깥에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아내가 바깥에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는 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몰라도 된다. 너무 많은 걸 아는 것이 괴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 게 힘이라고 모든 걸 알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중요한 건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가르쳐 주신 거죠. 모르는 것도 복이다. 그 밑에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엘리사의 사환의 반응은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반응이 있고 엘리사 심부름꾼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반응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약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상황처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 여기 고급스럽죠.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번역을 우아하게 한 거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겠죠. 난리 났어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자극적인 게 난무하는 이 시대, 코로나 난리 났어요. 난리, 우리 다 죽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다 죽느냐는 거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그냥 난리 났어요. 그렇게 할 때 진짜 난리가 났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난리죠. 난리 났어요. 난리. 6.25 때 난리. 아니요, 당군이래 최대 이게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호들갑을 들고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일본 후지산은 늘 이렇게 활화산이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마그마가 끓고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그 후지산에서 했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터지면 어떡해? 다 죽는 거잖아, 목사님들. 그때 아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믿음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재밌는 발상이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설마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러시겠나. 우리한테 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명확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했어요. 오, 정말 좋네. 그리고 기쁜 일은 우리가 한테 오면 2배, 3배 확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한테 오면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요거 반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해서 정말 집사님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이런 일을 부지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그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은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불안한 일은 아니죠. 그건 진짜 심각한 일이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믿음이냐는 거지.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어할 때 차분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뭐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왠지 사람을 막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세대에 참 저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뭔가 심지가 굳건하고, 그렇게 엘리사처럼 이렇게 반응해주고, 좋은 일 가면 함께 기뻐해주고.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하면 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슬픈 이야기하지만 그걸 차분하고, 불안한 이야기하지만 차분하게.
저 사람들은 좀 달라. 그 밑에요. 왜 엘리사의 반응과 엘리사 사환의 반응은 다릅니까? 둘이가 왜 반응이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왜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냐면 한쪽은 난리입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보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요. 부분만 보는 사람과 전체를 보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과거만 보는 사람과 미래도 보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남만 보는 사람하고 나 자신도 보는 사람 반응이 다릅니다. 이거 이해 가셔요? 부분만 보는 사람하고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반응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인생에서는 제 친구 중에 제가 그때 제가 20살밖에 안 됐을 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공부 사관학교를. 그래서 매일 아침에 10km인가 구보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구들이. 전체 사관생들이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자유롭고 이쪽은 군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맨날 그 군대에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자기들이 10km인가 구보를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인가 봐요. 저희가 그러죠. 야, 맨날 달리기만 하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이 없는 거야. 뭐, 책도 막신고리키에 어머니 이런 것도 좀 읽고 이래야지. 그럼 맨날 달리기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하는 말, 현우가 우리는 지금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파일럿이 될 것이고 파일럿은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저 공중을 날 텐데 우리가 고도가 높아지면 그 기압 때문에 너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목이 꺾여. 그래서 기절을 해. 그래서 너희는 파일럿이 될 수 없어. 우리는 지금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목이 꺾이지 않게 해서 파일럿이 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는 커 보이고 나는 참 초라해 보이더라. 맨날 달리기만 해. 이렇게. 요것만 보는 사람하고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과거만 보는 사람하고 미래도 함께 보는 사람. 지금 이게 힘들어도 이 시간, 이 수고가 있으면 이게 있다는 걸 보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남만 보는 사람하고 제가 자신도 보는 사람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그러더라고요. 항상 개구리는 올챙이 때를 잊어버려요. 자기는 항상 원래 올챙이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저희 사모님한테 여보 목사님들이 33세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33세 어떻게 했을까? 그때 나는 이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게 판단했을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하게 되더라.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이쪽만 보고 나를 못 보면 왜 그래?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 내가 네 나이 때 돌도 씹어먹었어. 진짜 씹어먹었을까?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만 보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저 나이 때는, 내가 저 상태에는, 그러면 내가 얘는 나보다 낫겠지 그때. 그러면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과 영적인 것도 보는 사람은 처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세계는 우리 곁에 실제합니다. 이야기 보세요. 목사님, 우리 박효진 장로님 글 읽어줄래요? 내 영혼이 거듭난 그해 나는 기이한 일을 경험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눈앞에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온 시가지의 공중에 무수히 많은 검은 형체들이 우주 유영을 하듯 날아다니고 있었다. 징그럽도록 흉측한 여러 짐승의 모양으로 꺼멓게 번질대는 그들은 올챙이 떼처럼 모였다 흩어지기를 거듭했다.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 열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심장이 콩콩 뛰었다. 혼란한 마음을 추스리는 내 눈에 공중에 휘젓던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내 앞을 걸어가는 새 아이들을 향해 여러 방향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들은 영적 존재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수백 수천씩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의 머리로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는 등 온몸을 들락거리면서 영혼과 육체를 더럽혔다. 실로 처참한 광경에 소름이 확 돋았다. 그런데 오른쪽 두 아이는 악령들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로 당했지만 놀랍게도 제일 왼쪽에서 걷는 한 아이는 그 많은 무리가 덤벼들어도 전혀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넋을 잃고 더 유심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다. 황금빛, 그렇다, 완벽한 황금빛이었다. 눈부신 광선들이 실타래같이 얽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면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에꽃처럼 감싸는 게 아닌가. 새카만 악한 것들이 때를 지어 이 아이를 공격하다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황금빛 회전체에 걸려 드는 순간 고속으로 돌아가는 믹서의 형체도 없이 부서지는 과일들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오 주님, 이게 뭡니까? 그 순간 눈앞엔 또 다른 환상이 펼쳐졌다. 그 아이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었다. 이곳저곳에서 그를 위해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동아줄처럼 엮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향연처럼 연락되고 그 응답으로 황금빛 광선 같은 능력이 아이를 악한 권세들로부터 지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아, 중보기도의 비밀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늘 듣던 기도의 필요성과 응답의 실체를 생생히 본 내 눈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멘. 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가 있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이것만 보고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것도 힘이 있고 영적인 것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가? 왜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응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 돈이 나와요? 그 앉아서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앉아서 때로는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거 쉬운 일인가요? 추운 날은 굉장히 춥고요, 발도 시리고. 더운 날은 온몸에 땀이 나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눈이 열리니까, 여기도 원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데, 이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악한 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데, 그러면 누가 이러죠?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큰 변화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생각을 넣습니다. 악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잘라버리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교육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 악한 것들이 와서 그 생각을 넣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가 이상해지는 것 중에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이 왔는데 악한 것들이 이 생각과 같이 들어오면 이 말이 그렇게 모욕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했던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 하나 때문에 딱 볼 때마다 진짜 구역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뒤틀릴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악한 게 들어와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생각에 잡히는 순간 논리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고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들 세대, 이 아이들은 정말 악한 생각들을 많이 듣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여러분 말고 우리 세대 말고 우리 밑에 세대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끔찍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생각들을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넣고 훈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황당한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물을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묻고 이 물을 먹고 갔어요. 싫어요. 난 저 사람 싫다 이러면 되는데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하냐? 네가 이 물 먹었지. 컵 깨트려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뭐 깨트릴 수 있는 거지. 저는요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가 만진 물건 부셔버려. 뭐 이렇게. 참 악한 세대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하면 나중에 뭐 사과하면 되잖아요.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은 끝나는 게 부부싸움 하고 여자가 또는 남자가 집을 나갔어. 근데 한쪽이 그날 집에 앉아서 결혼한 사진들부터 남편 아니면 아내를 다 오려내서 자기 사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위로 오려내는 거예요. 아니 표정들이 다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들인데 정말 악한 세대가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들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복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복이 있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저렇게 복이 있지. 어떻게 결정을 해도 저렇게 복되게 있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물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은데 이제 천사 이야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탄도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귀신 이야기는. 목사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답니다. 이거 목사들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인들이고 지성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천사가 널 돕는다. 천사들 중에 영적인 능력을 강하게 갖고 전쟁하는 천사를 천군이라고 하잖아요. 천군이 널 돕는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돕는다. 지금 밑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고요. 여기에 노르웨이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 메리 몬슨이라는 이 사람이 1901년부터 1932년 3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해요.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그때 그들을 도왔던 천사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레이몬드 학자가 한 부분만 가져오죠. 굉장히 위험할 때 십자가 위에 천사들이 서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널 돕는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때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는 것들을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돕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영적 존재를 본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프리미엄 백화점의 상품 진열처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상황 중에 하나님의 기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본다 그럴 때 조금 전에 천사, 뭐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걸 자꾸 보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이야기다. 영적인 걸 본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이 영적인 어떤 실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여 위에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흘러가는 의도를 보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는 거.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유명하시잖아요. 강영호 박사.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이걸 잠시만 읽어줄래요? 조용기 목사님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이에 질세를 나도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절박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1년 동안 동대문에서 서대문구 대조동까지 동생과 함께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조용기 목사님은 주로 부흥 집회 때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난 기도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물러나라. 목사님은 그렇게 수차례 외치셨다. 하지만 내 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다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다. 왜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반병선 목사님이 주신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노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두 곳을 인용해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나의 장애 극복의 첫 걸음이었고 나의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이다. 예수께서 대립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순간 나는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며 열등감에 빠져 살았을까? 나의 실명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다. 그제야 나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주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나의 고난에도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이유를 찾았던 것이다. 미국 이민사 100년, 미국 이민사 한인 100년의 가장 높은 관리, 차관 보좌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특이한 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리고 맹인인데 최초의 한국인 맹인 박사. 그것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박사. 뭐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명을 하고 조은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 떴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이 넘게 그렇게 기도를 하러 가고 기도를 받고, 근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네가 기도를 덜 해서, 네가 죄가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괴로울 때 그때 이 방병섭이란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구절 2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왜 소경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평생 병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쓰시는가 보다.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영적인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것. 하나님 뜻을 파악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파악하고 나면 하나님 뜻을 파악했으니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하십시오. 인생에서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눈앞에 열매가 없을 수 있고 결과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가면 저기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때로는 3년을 가고 5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신 이거와 내가 열심히 간 게 딱 맞습니다. 그 순간 열매가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 그걸 향해서 순종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눈 뜨는 것들은 자기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 뜨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왜냐하면 조은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누구는 장님이 눈을 뜬 경우도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자기는 안 됐잖아요. 하나님 왜 안 떠주냐고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경이 되게 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것들에 순종해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갔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길을 갔고 하나님 일을 하셔서 어느 날 이 두 개가 맞을 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분이 68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미국인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사회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사람은 희망이었고 저런 분도 있었다는 것들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것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로 가면 어느 날인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눈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 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길도 정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분이 한 고백이 그건 거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회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화는 영적인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이든 누구든 저한테 상담하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전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해요. 그걸 하고 싶니? 그럼 그걸 하면 잘하니? 아니면 그걸 하면 남들보다 2배, 3배 재능이 있니? 아니요. 저는 재능이 없는데도 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정말 잘하는 건 뭐니? 남들은 1시간에 해도 안 되는데 넌 30분만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왜 안 해? 저 싫어요 이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고난 재능은 이거고 이걸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걸 하기 싫고, 타고난 재능이 없은데도 내가 좋아 보니까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길 가라 그래요.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걸 하면 너는 처음에 즐거워서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남들은 100% 이렇게 노력하면 100의 결과가 나오지만 너는 130을 하고 150을 해야 100의 결과가 나와서 어느 날은 지치고 재미없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게 하고 싶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는 네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가 50만 해도 100이 나오고 100을 하면 200이 나와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너도 자부심을 느껴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참 잘했다고 선택할 거다. 인생을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감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게 내가 타고났어요. 그러면 이 길을 가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길 원하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선택을 해요. 이 말이 삶에 좀 더 적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떤 집을 보니 며느리가 둘이 있는 거예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하고 너무 잘 맞아. 또 둘째 며느리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큰 며느리는 하고는 잘 안 맞고, 큰 며느리 둘이 그냥 볼 땐 좋은데 잘 안 맞아요. 근데 큰 며느리하고 자꾸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들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싫은 거지.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고. 여기는 둘째가 귀여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둘이 살라 그러고, 여기는 여기 살고 싶고 여기는 여기하고 살기 싫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자꾸 싫어하니까 도망가고 싶고 여기도 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고생하는 겁니다. 힘든데 같이 살라고 하면 뜻이 있어요. 사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있느냐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한 방향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줄 때 힘이 들어도 그 방향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한 이유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예수 믿고 투덜거리는 경우를 보면 내 하고 싶은 일을 했어. 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됐대. 왜 안 되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대. 영안은 뭐냐면 이게 영안이 아니고요. 영안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게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내가 좀 불편해도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면 열매가 있고 결과물이 있어. 어느 날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고 나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며느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데 살지 않는 거지. 여기도 싫고 여기 싫어.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살았어. 그럼 나중에 뭐요? 안 좋은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사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기도해서 살아라 이러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는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문제를 두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방향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도를 자꾸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이걸 원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이쪽으로 잡히고 생각이 이쪽으로 잡히고 그래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나는 이게 좋아. 근데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잡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야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잡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늦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여기가 싫어. 근데 하나님이 얘야 여기가 싫어도 있어라 그러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나 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오면 그 마음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는 건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잡아주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쭉 돌아가면 어느 날 여기서 벌써 준비하다 하나님과 이게 딱 맞는 순간 하나님 이러려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제 주제에 제한테 하나님 참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영적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는 영적 눈이 닫힌 자기 사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러면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엘리사 사원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그 밑에요.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방향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고생하는데 저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는 방향이 아닌데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 아내가 영적인 눈이 막혀 있거나 내 남편이 영적인 눈이 막혀 있으면 이들의 선택이 항상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부부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보는데 이 남편이 못 봅니다. 나는 보는데 이 아내가 못 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저 귀한 집사가 좀 눈이 열려서 하나님 저렇게 선택하면 복이 있는데 저걸 볼 줄 모릅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밑에요. 먼저 나의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내가 실제로 영적 소경, 영적 시각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는 눈이 열려 있는데 여기가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을 보지 못하면 엘리사 사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통화하거나 만나서 상담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하도 어렵다 그러고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전화를 하면 놀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진짜요? 예. 또 한 사람 집사님 많이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저희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요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전화를 많이 하셔야지 몇 명 많으니까 그러죠 막 이래. 미치겠어.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뭐지?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누가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뭐 하여튼 자꾸 이렇게 있어서 요것 하면서 요것도 했는데 지금 이건 어려운데 이게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것들을 천사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예배시킨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어려울 때 이게 되고 지금 내가 여기에 힘들어서 그래도 버텼는데 잘 버텼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때 내가 확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참 잘 기다렸구나 이 생각도 들고 저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 끊고 있었는데 그때 딱 결단했는데 그때 결단을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듣고 영적인 것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한 시간씩 앉아서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요새 좀 회개되는 게 뭐냐면 전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령하니까 기도하면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라.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떤 걸 두고 놓고 때로는 일주일씩 때로는 한 달씩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평생을 왔는데 요새는 이제 뭐 일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느냐면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근데 20%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는 분주하면 안 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걸 두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근데 그게 목사만 그러냐? 여러분 안 그러냐?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지금까지 50년 잘 왔어. 그러면 앞으로 30년, 50년을 잘 가려면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걸 준비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겁니까? 지금 내가 좋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없는 것이 있고 지금 내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있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6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어둠을 뚫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꼭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